어떤 30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또 직장도 거의 같은 직종이고 또 결혼도 비슷한 시기 했고 사는 것도 이웃 아파트에 살고 거의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여건 속에 살아가는데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이러면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싫다는 거예요. 특히 월요일이 오는 게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카드빚이 늘어나고 또 갚아야 될 것이 많고 여기저기서 요청한 사람 많고 뭐 내가 가진 것은 제한적이고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비극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불 속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어서 좋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갈 수 있어서 좋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러면서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왜 같은 입장,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일까? 그것은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상황과 현실과 형편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밝고 즐거운 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런데 안 되고 어둡고 답답한 것만 바라보면 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이게 신앙이 좋은 이유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자기를 봤다면 이제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빛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제9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가장 좋은 문이 오늘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 앞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그 한 단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걸하러 그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려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말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렇게 도와줄 마음, 특별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무엇일까요? 이 안전뱅이는 계속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흐름과 순서를 보면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보다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와 있는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지요. 그럴 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좀 멈추어 서더니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줄 건가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보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단어까지 하면 4번이 됩니다. 먼저는 안전뱅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다는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오늘 성경에서 그 앞에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힐끗 쳐다봤어요. 힐끗 쳐다보는데, 자, 뭘 봤을까? 그냥 보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늘 아무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관심 없어요. 나한테 돈만 많이 주면 좋은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랬어요. 주목해서 봤다. 자, 이 말은 응시했다, 그냥 응시했다 이런 뜻이고, 우리를 보라, 이 보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봐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이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 뜻은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얘기하자면 그냥 처음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를 A도 이렇게 반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봐 이럴 때는 블레포, 야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자,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때는 에페도 이렇게 확 집중해서 바라봤다 그런 뜻이 나옵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정들이 참 다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베드로의 다음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 짧은 순간에 굉장한 스파크가 일어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집중할 것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베드로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응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만일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인간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베드로 자신도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미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응시하셔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치를 못 채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시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응시에서 바라본 것이 에페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봤단 말입니다. 뭔가 붙잡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의 눈과 그 다음에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강력한 시선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눈앞에서는 베드로의 손이었겠죠. 그리고 요한의 손이었겠죠. 그러나 그 손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눈을 들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해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체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믿음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선행된 시선, 나를 먼저 바라보시는 주님의 선행된 시선에 인간이 인간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뚫어지게 시선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처음에 보던 것처럼 A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갈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맞붙으시는 곳에 하나님에 의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뜨거운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희망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문제가 있는 것, 이것에 본능적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아프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팔이 아프든지 목이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면 내가 하루 종일 그 아픈 곳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모든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선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이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얽혀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다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에 시선이 가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합격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이 모든 마지막 그 가을에 치는 그 시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거기에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 집중하는 것, 시선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 문제 혹은 자녀 이런 데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미래, 성공과 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시선을 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뭡니까? 다른 곳을 못 봅니다. 이것만 보다 보면 다른 곳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부모가 온 신경이 이 자녀에게만 온 신경을 가 있으니까 건강한 이 자녀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장애인이 넘어지면 막 모든 것을 다 해서 막 보듬어주고 뭐 안 다친 데 없느냐 관심 갖고 하는데 이 건강한 애가 넘어졌어요. 이 무릎이 까였어요. 그런데 뭐 다쳤냐? 야, 약 발라. 끝. 관심이 소외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무언가를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놓은 신경을 쓴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그때 밀려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앞에 우리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픽스할 때에 고정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탈출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고 막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막혀있는 것은 뚫어지고 절망적인 이 앞에서는 다리를 놔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내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기를 원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선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이 안전병의 시선에 강력한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선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키기 직전에
시선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시선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저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1990 몇 년도인가요? 그때 학교에서 성경 지리를 배울 때 교수님하고 함께 한 30명여 명이 갈 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봤어요. 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간혹 그 쫄쫄쫄 물이 흐르는 그곳에 풀이나 꽃이 있고요. 광야 자체는 완전히 뻘건 산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식 끝나고 난 이후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먼저 찾아왔지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이 사단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3번 시험에서 주님이 3번 다 이기셨어요. 그 시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 속에 받는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 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그런 안목의 정욕에 그게 쏠려갑니다. 그 시험을 당했죠. 야, 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에게 집중해서 대단한 특별한 인물로 볼 거다.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에 아주 세게 나오잖아요. 모든 영광, 모든 부귀, 모든 권세 다 줄 테니까 딱 나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신명기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뭘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늘 주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를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길을 안내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라는 이게 안 돼. 시선을 향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시선이 문제로 쏠려 있어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면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보여준 게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로 무리를 걸어오는 적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고 화들짝 놀라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닮았어,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이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담대한 말을 하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와 그랬어요. 자, 바다에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출렁거리는 바다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무리를 섰어요. 첨벙 걸어가는데 안 빠졌습니다. 누구를 보고 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갔겠지요. 가는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물에 쑥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빠져들어간지 토를 달아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가는지라.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바람도 불고 파도가 있고 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왔을 때는 그 파도치는 그 환경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성이 작동하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그러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그 문제예요. 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것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유명한 말 한 거 기억나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새보다 귀중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끝나겠다,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심정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빠지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시선이 그 문제에 고정될 때마다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빠져나오려면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염려하지 마, 너 망하지 않아,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면 이 사람은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그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인생의 미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미문이 열려요. 오늘 이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을 턱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평생 동안 구걸한 이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과 부딪히고 거기서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났잖아요. 무슨 역사가 났어요?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아름다운 문, 미문만 바라보는 인생이 그 미문을 건너가고 넘어가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발을 밟지 못한 사람이 성전을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껏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미문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미문이 열렸어요.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미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